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7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몬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 끝내고 오늘은 이사갈 지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적어놓은 거를 마지막으로 읽고 시몬, 레위 지파를 정리하고 이사갈 지파로 넘어가겠는데요. 시몬 지파 중에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1만 2천이고 레위 지파 중에도 1만 2천이다. 이것은 전세계 영적 레위 지파 중에서 영적 시몬 지파 중에서 믿음의 4단계에 해당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각각 12,000명씩이라는 말이고요. 이 지파에 대한 설명은 두 지파 다 추진력과 실천력이 행동력이 너무 강하여 대의명분과 일에 대한 정당성만 있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고 안면을 완전 무시하고 맹렬한 그런 분기로 어떤 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지파들이지만 시몬 지파는 행동대장처럼 레위 지파보다 실천력이 더 굉장히 강한 편이고 레위 지파는 좀 이러한 시몬 지파와 같은 아주 그냥 다른 지파 수십 배의 그러한 실천력과 뛰어난 추진력은 없지만 이러한 시몬 지파와 같은 추진력과 행동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도 같은 기질이므로 규합하고 통제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배치하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인솔하면서 통제, 관리,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헤아려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몬 지파가 아마 행동력이 레위 지파보다 한 두세 배 이상 두 지파 다 다른 지파보다는 10배에서 20배 이상 행동력이나 실천력이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레위 지파는 지혜와 분별력과 좀 이렇게 분할력과 할당력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관리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통제도 하고 시몬 지파도 자기와 같은 기질이므로 시몬 지파는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한번 감정을 받으면. 그래서 그런 지파까지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유도리 있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파다. 그래서 두 지파가 거의 같이 붙어서 다니죠. 일을 할 때 상생이 맞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가요 같은 거 도전하면서 아마추어들을 가수들이 지명을 해서 아마추어들이 노래를 불러 신청을 해서 비디오를 보내면
그런 프로그램 재밌게 봤었잖아요. 요즘은 제가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예, 요즘도 그런 프로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프로에 보면 케미가 잘 맞는다, 목소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이사가라고 서불론 지파, 우리가 할 이사갈 지파도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서불론 지파하고 케미가 잘 맞고, 이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두 지파가 케미가 잘 맞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같지 아니한 몇 배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몬 지파하고 붙어서 일을 하면 레위 지파는 통제만 좀 해주면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그 이상 몇 배로 실천을 해서 쓸어버리니까 레위 지파가 굉장히 흐뭇하고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시몬 지파를. 그리고 시몬 지파는 레위 지파가 좀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해서 손에 댈 거를 좀 통제해주고 컴프러치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캄프라치. 콩글리시로 말해서 캄플라치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컴프러치를 그 뭐라고 합니까?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캄플라치라고 합시다. 그냥 좀 무식하게 단어를 모르겠어요. 캄프라치를 해주기 때문에 시몬 지파도 레위 지파를 좀 의지하면서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그런 지파로서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부딪히면, 한번 붙잡히면 엄청난 기질과 그런 성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선도하고 행동력으로 크게 획을 그어버려서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래 가가지고 제사장 중에 비나았습니까? 가가지고 막 창으로 그 침상에서 셀이 쳐박고 있는데 그 남녀 두 연놈을 배를 뚫어 죽여버렸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치게 해서 역병을 그치게 해뜨렸습니다. 그 비나았습니까? 이름이. 그래서 예, 그만큼 이 역병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죄악에 진노하시고 사람들의 인성과 양심을 다 팔고 물질 만능주의로 양심과 영혼을 팔아가지고 육신의 배를 불리고 이 속을 채우는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 레위 지파에 계신 분들은 모세 시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그런 인도와 감동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분별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사람들의 신앙에 아주 획을 그어서 모범을 보여주므로 지옥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요긴한 도구들로 들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인간의 화를 내버리게 되거든요. 그 화가 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그르칩니다. 화를 내게 되면.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시몬 지파가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쳐 죽여도 이 사람들은 가슴이 아파 찢어지면서 죽였지 화를 내면서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죽였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정,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분노와 세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 거기에 불타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는 와, 내 맘대로 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 맘대로 열받은 대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아픔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일을 수행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부모 형제를 모른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부모 형제를 모른다고 하고 자식을 모른다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거기에 무슨 여사가 나와서 송정미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강의를 제가 인터넷에 하시는 어떤 미국의 여사님을 봤는데요. 송정미 사모님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장례식을 못 갔답니다. 이제 그것은 자기가 장례식을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피치 못하게 못 가게 하신 거죠. 자, 이런 삶이 근간 베이스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행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금식하고 대신 매맞고 대신 징계받고 대신 짐을 져주고 정말 그 영혼에 지옥 가는 영혼, 요즘 대부분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타락해서 예수님의 피로 져버리고 짓밟고 지나가서 자연스럽게 짐짓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 전도사, 사모, 권사, 장로, 집사라도 다 지옥에 버리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죄를 이렇게 짓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피를 배반하고 짓밟고 지나가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지나가서 침짓죄에 빠지지 않으면 편안하게 그렇게 합리화해서 양심과 신앙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죽으려고 하시는데 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죽으려고 하시는 거지. 안 그러면 왜 탄식하겠어요? 여러분이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무릎 보고 성령님께 무릎 보고 주님께 무릎 보고 아버지께 무릎 보고 여러분들이 사실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부분 다 지옥 같죠. 10처녀 5처녀 지옥 같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했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좁고 험한 길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데 나중에는 들어가려고 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때의 선지자들을 비롯한 의인들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전부 다 거진 구원받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내가 3년을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너희를 불러서 믿게 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너를 베어버리고 다른 사람 붙이면 더 많은 실과와 열매가 나오는데 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인간 경작을 하는 농부인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그 붙여둘 필요가 있겠네야.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3장에. 그래서 3년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과원지기의 비유죠. 누가복음 13장. 과원지기이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정사정하죠.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열매를 맺게 만들겠습니다. 쓸데없는 가지가 아닌 거를 제가 일깨우도록 할 테니까 아버지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성령님도 그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진액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돌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성경은 전부 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보태거나 뺀 거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전부 다 버린다고 했어요. 타락하면 버리고 그 다음에 양심을 저버리면 버리고 전부 다 버린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 교인들아 이스라엘 본 가지를 잘라버리고 너의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돌 감람나무가 좀 접붙였으나 그 접붙인 거는 맞다. 그러나 본 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렸는데 너희도 어떻게? 첫사랑 첫믿음으로 교묘하게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로마 교인들아 너희도 제하여 버리리라. 제하여 버리리라. 전부 다 성경에서는 제하여 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저는 전달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뭐 장로교 큰 교단에서 그 가르치는 거는 그건 거짓 교리입니다. 마귀 사탄이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시는 그런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님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를 덧뿌려서 믿게 해가지고 그거를 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기도해서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옳다고 하는지 네가 옳다고 하는지 그거는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감리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외국에서 영어로도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야. 지식이 많은 이제 PhD 그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야무지게 시키고 명성이 있는 분이야. 굉장히 유명한 외국에 있는 유명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 좀 와달라고 전부 다 스카웃을 하는 그런 교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10살이라고 하더라고. 10살. 영혼의 나이가. 저는 그 외모로 봤을 때는 한 3, 4단계 정도 돼 보여. 그 인간은 모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그 교수님이 10살이래. 그리고 구약학 가르치는 그 교수님하고 동갑인가 친구 교수님이 있어. 구약학 교수님이. 헛소리 찌끄리지 그 교수님도. 그래 내한테 고사리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 구약학 가르치는 교수님은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은 아니야. 근데 둘이 친구야. 유유상종이지. 그 교수님도 10살이라고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 그런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한 석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10살짜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분들 연세가 한 60에 가까우시지만 6, 70 지금은 이제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20년 정도 18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진 60대 이상 되셔서 은퇴하셨을 수도 있겠네. 그 교수님들이. 그래서 마귀 사탄이 사탕을 주면서 딱, 야, 니는 대단한 사람 되는 거야. 그 학자들이, 그런데 빠지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 그게 다 누가 넣어주는 겁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런 학자분들이 마귀한테 쏘은 것을 그런 큰 교단에서 대단한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 총회장님들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자기의 그런 학설로 받아들여 가지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해 봤습니까? 아버지께 물어봤습니까? 그걸 물어보면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물어볼 만한 믿음이 없지 않냐 지금 여러분은. 그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 물어보면 예수님이 김민영이가 옳다. 너가 교단에 있는 것들 다 지옥 간다. 그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니? 하나님이 귀로만 말씀하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아파하신다니까. 심령에 근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현재의 교회 댕기는 것들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80% 이상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너도 알고 있는데 왜 이거는 안 믿니? 성경은 안 믿니? 성경이 그 뜻이 아닌데 왜 성경을 안 믿냐고. 왜 그런 개족도 모르는 교수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믿고 김민영이가 유명세가 목사도 아니고 유명세가 없다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잖아요. 인간적인 권위가 없다고. 아니 권위가 있건 없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니까 기도해서 확인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더 걸릴짓거릴 거 있습니까? 예수님 4년 뒤에 오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 그 뭐 더 걸릴 거 있습니까?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더 잘되게 해준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대. 아니면 안 그러면 구원받기도 어렵대. 너거 구원받기 어렵대.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 다 지옥 간다고 한대. 교회 다니는 것들. 이거는 너도 알지 않냐? 이거는 너도 알고 있네. 그러면 성경의 뜻은 왜 너가 왜 기도해서 성경의 뜻은 확인을 안 하냐? 왜 너 그 개초대로 그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사회적인 그런 명성과 PhD 학위와 학문만 있고 어린 아이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런 유명한 교수, 유명한 총회장,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의 말만 듣고 믿으려고 하냐? 다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인데 그 교인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지옥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는데 그렇게 80% 이상이나 지옥 가겠습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러잖아. 그러면 예수의 피의 옷을 벗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이 없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복이 없는 한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예복이 뭡니까? 예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피가 마음에 흐르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니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흐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물과 피가 소멸이 되고 점점 말라갑니다. 주님의 가지에서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 소멸하고 줄어들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져버려요. 계속 죄짓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놓으면. 그러면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까? 하여튼 데살로니가전서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기름이 꺼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죄짓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돼지 피개살로 몇 겹으로 계속 음성이 안 들릴 때까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시편 119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도다. 마음이 완전히 돼지피개로 덮여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제 감각이 무뎌지고 그 영혼의 그런 영혼의 감각이 죽어가지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의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에베소서 4장에 감각이 없이 자기 자신을 방탕에 처해버리는 에베소서 4장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지가 돼지피개로 덮어가지고 성령님을 1m도 안 되는 캡슐 속에다가 수십 겹의 돼지피개로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부담스러워서.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요술램포의 진이로 그렇게 만들어 믿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같은 10살도 안 되는 총회장 목사, 교수 그런 목사들의 말만 듣고서 기도해서 확인해 보기 싫고 죄짓고 천국에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면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계시록 13장 14장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 고통을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니라. 성령님도 그러시잖아. 행한 일이 안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행한 일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환란에 전부 다 버려져 가지고 7년 대환란에 미련한 5처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그 마태복음 22장의 그 사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소명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껍데기와 쭉정이로 변질되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 휴거의 기준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했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죠. 7년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휴거되어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의 온전한 열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휴거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부활승천하셔서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지 못하고 행실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며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달콤하게 죄짓고 타락하는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 지워버린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목사, 전도사, 성도, 장로, 집사, 권사, 청년부, 교회학교,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이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중심에 진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남아있느냐 소멸되고 꺼뜨리고 배신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해서 성령을 소멸해서 예수 피를 믿는 마음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꺼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 껍데기 염소로 딸까닥 구분이 되어져서 단으로 따로 묶어놓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해 놓아 버리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단으로 따로 묶어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은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달콤한 가라지를 믿고 주님의 음성과 인도는 진리의 사랑은 받기 싫어하고 너무 어렵고 좁고 험한 길이다. 믿는 도리를 감당하고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조금이라도 도리를 하고 보답을 하는 삶은 하나도 살지 않고 타락하여 죄만 짓고 믿기 이전보다 7배나 77배나 양심과 영혼을 팔아 타락한 삶을 살며 선택하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들에게는 따로 단으로 구분하여 불에 던져 사르기 위하여 따로 묶어 놓는다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 좋은 여러분이 내가 복음적으로 해석하기 좋은 대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면 왜 성경이 안 풀리겠습니까? 지금 그런 큰 장로교회 큰 교단의 총회장, 교수, 임원 교수, 목사님들이 성경을 진짜 모릅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푸는데 안 풀리잖아요. 한 줄기로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윈드서핑을 하는 것처럼 쫙 타고 가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렵다. 너무 그거는 죄 짓고 살고 싶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게 만들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은 다 지옥에 버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째 그 마귀 사탄의 거짓말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갖다 붙여서 사용하면서 10살도 안 되는 그런 영혼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꼬임을 받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치켜들고 그 말을 받아서 확성기로 전파하면서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영적으로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 지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풀어넣어서 주장을 할 때 받아들이는 거지. 진짜 4, 5단계, 3, 4단계 이상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개념치 않고 참된 진리를 연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개념치 않습니다. 그런 거 가치 없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인간은 원래가 짐승 쓰레기 인간 그 정도 수준에서 그거보다 100만 배나 더 못한 수준입니다. 원래 벌레 같은 수준입니다. 인간은. 의식 구조가. 자기를 높일 것도 없고 대단하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 뿌려서 그렇게 세워주는 거고, 내 자신 스스로 내 마음을 바라보면 더러워서 전부 다 구더기 새끼가 알 까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 내 잘났다고 할 게 뭐 있어. 이제 그런 총회장 목사님, 교수들, 임원 목사님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꼬여서 홀딱 꼬드겨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10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1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마귀가 계속 그런 걸로 흔들기 때문에 어떤 걸로 흔들어도 10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거기에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유흥주점에 풍선 거기다가 바람을 막 불어넣으면 풍선이 막 춤추듯이 마귀가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는 거지. 진짜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하나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개념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와 사실만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참된 진리와 사실을 연구하고 전파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께 확인을 해서 전하십니까? 그 확인을 해서 물어야지. 물어봐야지. 성경이 지금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그런 뜻이라면 예, 저도 가서 좀 배웁니다. 진짜 성경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인터넷으로라도 강의를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거짓말만 하잖아요. 목사님들, 총회장님들이. 그 죄짓고 타락하고 마음속에 배신하고 예수 피가 흐르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행실에, 온전한 행실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죄를 짓고 배반을 하고 예수 피를 다 소멸하고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도 구원을 받는다는 휴거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경하고는 360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180도가 360도 180도 곱하기 2배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하고는 완전히 100% 위배가 되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전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내가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꾸며서 믿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장로교에 계신 분들. 그래가지고 교인 많이 모아봤자 뭐합니까? 아버지가 80% 이상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교인들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지옥 가려고 전도를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인 하나를 모집하기 위해서
바다와 산우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모집하니까 너희는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도다. 너도 지옥 가는데 전부 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으니까 교회만 나와라. 교회만 나와라. 전부 다 지옥으로 쳐 집어넣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러면 지옥의 거짓말을 갖다가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교육해가지고 지옥에 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를 만들어 지옥에 쳐넣으려고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장로교에 계신 분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교회를 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또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을 시킬 사람은 부흥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좆 빠지게 부흥이 되게 하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부흥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한 명 보내주면 한 명 하고 2명 보내주면 2명 하고 감사하고 성도가 없으면 또 아버지 하나님하고 살고 성도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좋은 데 가면 되고 그런 거 뭐 굳이 꿈꿀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부흥을 시키더라도 부흥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너희들 교회에 지금 목사님들 교회에 몇만 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교회에 뭐 몇 프로나 구원 받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100%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니 주님은 이렇게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산자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만 장차 온 지구 땅에 임하는 그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7년 대환란을 피하여 휴거를 시켜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100% 어떤 죄를 짓고 행실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미련한 5 처녀가 되어도 왜 휴거가 된다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예 그냥 바보 멍청이들이 되셨어.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왜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가르치는 몇만 명이고 10만 명이고 1000만 명이고 가냐. 그 성도들을 왜 지옥으로 다 끌어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고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큰 교회만 맡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다 지옥에 가면 그 피값을 누구 손에 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 갔으니까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새로 믿으러 온 성도들마저 여러분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정으로 행하는 의의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식되게 외식된 거짓된 껍데기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미련한 5 처녀가 되어도 전부 휴거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은. 장로교에 계신 분들. 아니 왜 기도를 안 해보세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를 왜 모르십니까? 주님께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80% 이상 지옥 가는 거는 믿으시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안 믿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알려드리는 건데 뭐 제가 박사 학위가 없다고 안 믿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안 믿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고 안 믿는 거예요? 박사, 목사, 뭐 교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에서 풀어주시는 그대로 전하는 정직한 자의 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수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물매를 돌려가지고 짐승들, 맹수 같은 것도 막 잡고 해가지고 자신감과 용맹심을 기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맹하게 기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밀어가지고 골리앗도 그 맹수 중에 한 놈처럼 보이게 한 거 아닙니까? 물매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들이 물매를 잘 던졌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왼손으로 물매를 딱 던지면 홀이라도 어김이 없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딱 맞추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도 이제 아셀 지파에 좀 재능이 있죠. 칼싸움 잘하고 볼링을 잘 치는 이런 사람, 테니스 잘 치고 스포츠 잘하는 사람, 농구 선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아셀 지파죠. 맥가이버도 아셀 지파고 요리사, 뭐 수술 잘하는 의사, 일을 잘하는 기술자 이제 아셀 지파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맷돌 던지는 이것도 이제 아셀 지파의 좀 특성이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재능을 줘가지고 골리앗을 볼 때 와, 저 곰 한 마리 셀이 척 기어 나오네. 어렸을 때 곰도 이렇게 돌 던져가지고 쫓아봤을 거 아닙니까? 새끼를 움키고 가는데 다윗이 물매로 셀이 쳐가지고 그 새끼를 움켜내어서 구원해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린애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키우려고. 교회 부흥도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지내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야 좋은 데 가지. 성도 많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야. 큰 교회 목사들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이제 그 대부분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쭉 내려와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1단계 부끄러운 구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에서 80% 이상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고 하시지. 네 대가리는 포미가 그 사실은 또 잘 알고 있네.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성경은 안 믿냐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뭐가 뭐 독차나 가지고 성경은 안 물어보고 안 믿냐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김민영이가 이야기하는데 육적 권위가 없다고 큰 교회를 안 가지고 있다고 안 믿냐?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면 되지 않냐? 에? 육적 권위를 꼭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냐? 사무엘이 어린 아이일 때 엘리 제사장을 깨우쳤던 것이 사무엘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후는 이 세상에 재산이나 직이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그 유업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5단계였던 것 같더라고. 엘리후는. 지금도 엘리후가 등수가 유업보다 높아요. 엘리후의 등수가 지금 한 9등에서 10등 정도 되고요. 요업은 12등에서 13등 정도 되거든요. 구약 사람 중에. 엘리후가 그때부터 더 높았지. 그러면 엘리후는 어떻게 해서 그 진리를 알고 요업을 깨우칠 수 있었겠냐고. 물론 김민영이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말도 이렇게 잘 못하는 좀 바보 같은 여러분은 말도 잘하고 재능도 좋죠. 김민영이는 말도 못하고 김민영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미련한 이런 복음 증거 여러분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 증거 그리고 하나님하고 노는 것밖에 못해. 김민영이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한 가지가
하나님하고 노는 거야. 일도 못하지, 뭐 이렇게 뭐 재주도 없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하고 노는 것밖에는 못해, 김민영이는. 그거 한 가지 하는 거라서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정직한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잠언 2장 3장에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정직하게 딱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딱 대면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아니 왜 그거를 지옥으로 끌려가고 큰 교회만 맡으려고 하고, 큰 교회 맡아가지고 그 영혼들 전부 다 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쳐넣을 일이 있냐? 에? 큰 교회를 맡으려고 하기 이전에 한 영혼을 깨우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문가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내가 니한테 교회를 맡기더라도 맡기고 뭐 어떻게라도 하는 거지. 전부 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돼가지고 사실 확인을 할 줄 모르고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허영에 찌들어 붕 풍선에 불티에 붕 떠가지고 에드블룬 타고 그 떨어지면 뒤진다. 허영된 풍선을 타고 대단한 척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에 뭐 어떤 거를 네가 알고 있는데, 어떤 거를 네가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한 영혼을 소경된 그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물을 먹여가지고 지옥에서부터 빼내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먼저 그 전문가가 한번 되어 봐야 되지 않겠냐. 한 영혼을 인도하는 거하고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인도하는 거, 1000만 명을 인도하는 거는 같은 개념이다. 네가 한 영혼을 인도하지 못해서 지옥에 전부 다 빠뜨리고 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1000만 명을 인도해도 전부 다 지옥 자식을 만든다.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을 네가 맡았을 때 진짜 네 진액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영혼을 깨우치고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영양분을 먹이고 말씀을 깨우치고 책망할 거는 책망하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게 만들어 예수 피가 마음에 흘러가도록 남아있게 만들어 휴거라도 받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한 영혼이라도. 그러면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뭐가? 네 바로 옆에 있는 성도, 네 바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 부모 형제들 구원받냐? 구원받으면 어디 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부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입니다. 오늘날 구원받는 사람 중에도 2, 3단계도 흔치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잘 없어요. 2, 3단계는. 4, 5단계는 막 거의 눈을 씻고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없고,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 성도들, 네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 부모 형제들 그 어디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까 이가 네가. 한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것이 목사님들 우리의 임무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돌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못하는데 1000만 명을 맡긴들 전부 다 말아먹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한 영혼도 전부 다 지옥에 떠내려가게 거짓말만 쉐리 전파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는 하나도 그 나무에, 사람을 나무라고 하죠. 나무에 물을 줘가지고 구원해서 성장케 해서 죄를 버리고 이기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마음에 진정 간직해서 휴거조차도 되지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전부 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물에 거짓 교리에 흘러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됐어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라지가 없는데 주여 교회에다가 세상에서 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더 뿌려서 가라지로 변질이 됐다 그랬죠. 원래 가라지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밭입니다. 거기는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잘 살펴보세요. 그 뜻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옅은 수준의 주님의 비유가 얼마나 어려운데 기도와 금식도 안 하고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가복음적인 오만입니다. 오만. 개족도 모르는 새끼들이 교수, 총회장, 목사 개족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실을 한 가지라도 기도해서 아버지께 응답을 받아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이 옳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진액을 다해서 건져 구원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7년 대환란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7년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거를 그 중심에 할례하게 만들어 예수 피를 마시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니는 대체 뭘 하려고 지금 그 목사 짓을 하고 있고 니는 대체 뭘 하려고 태어났니? 뭐 세상에 대단한 척하면서 개족도 아닌 놈의 새끼가 그 모양으로 형식과 겉멋만 들어가지고 대단한 척 하려고 태어났냐? 그거 아니지 않겠냐? 하나님이 니한테 뭘 시키려고 그 목사를 만들었겠어? 한 영혼을 돌보고 보살펴서 양육하고 길러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 구원해서 예수 피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 죄를 이기고 예수의 피로 옷 입고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하려고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지 않았겠니? 그렇게 겉멋만 들어가지고 개족도 없는 새끼가 대단한 척하면서 뭔가 있는 놈인 척 가장 가식 외형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태어나서 목사로 만들지는 않았겠니? 여러분 한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10,000,000명이고 10억 명이고 간에 한 영혼을 돌봐서 건져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000명 앞에 설교를 해도 건져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아버지께 확인도 안 하고 말씀도 풀어받지도 않고 아버지께 양심에서부터 100% 그 말씀을 놓고 고민하면서 아버지가 응답을 하셔야 그 말씀이 100% 딱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깨달음이 가슴에 남아있고 완전히 그 심령판에다가 100% 새겨져 버려. 그러면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아버지가 그냥 성령으로 그냥 스피커로 써버린다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신 응답이다. 응답이다. 그걸 전해야 영혼이 살지 않니? 니는 그럴 가망성과 충분한 재능과 그런 기지와 그런 역량들을 다 주었음에도 전부 다 썩혀버리고 탱자탱자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아까운 재능들을 싹 다 사장시켜 묻어버리고 있지 않냐. 그거를 누가 바라냐. 너그 선배 목사들이 바라니, 너그 서성 목사들이 바라니, 가족들이 그걸 바라니, 너그 성도들이 그걸 바라니, 네 혼자만 게을러서 그걸 못하고 있지 않냐.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않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100가지의 재능을, 그 아까운 재능을 왜 전부 다 묻어뜨리고 사장하면서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카피하면서 왜 그렇게 네 아까운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사장시키고 부지런하게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과 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죽음보다도 몇 배나 힘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는 그 양무리와 양떼의 모든 죄를 대신 지우고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대신 때리고 대신 징계하고 대신 금식하고 대신 때립니다. 대신 채찍질합니다. 그 영혼들을 때릴 거를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교회만 아버지가 부흥시켜 놓으면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걸로 알고 세상 사울처럼 변질되어서 세상 영광 누리기만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울로 타락하고 변질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으로 세상 영광만 주어지면 다인 줄 알아요. 지 영혼이 고인물이 썩어서 지옥으로 끌려가 구더기가 지금 버글버글 끓고 있는 것을 모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형식주의 껍데기 신자가 되어져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그래가지고 뭐 할 겁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목사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도 다 대부분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몇 프로나 구원받는지 모르겠네. 아버지, 그 교회 제가 죄송합니다. 궁금한데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기독교 방송에 유명한 큰 교회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 그 교회 성도들은 몇 프로나 구원받는지. 아버지, 그 교회 성도들은 몇 프로나 구원받습니까? 맞습니까?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 아닙니까? 아, 맞는 것 같아. 전형적인 그런 교회인 것 같아. 예, 가슴이 너무 아파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께서. 아버지, 맞는 것 같아. 그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 30-40% 구원받는 것 같은데 이제 전형적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교회죠. 아버지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 중간 정도 되는 교회죠. 거기도 이제 몇천 명, 몇만 명 되고 이제 기독교 방송에 단골로 나오죠. 예. 그래서 그 교회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제가 여쭤봤을 때. 아버지 80% 이상 구원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오늘날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현재의 너희가 구원받는 퍼센테이지는 30-40%가 구원받지만 교회 댕기는 전세계 교회 댕기는 것들을 총 이렇게 합산을 했을 때 그 말입니다. 목사 성도 전부 다 전세계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짓고 마귀사탄의 거짓 가라지를 믿고 현혹되다 보면 결국에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예수의 피가 거의 고갈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10%에서 20%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등불, 성령의 기름 등불도 완전히 꺼져버려가지고 예수의 피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는 이제 안 믿어지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기 때문에 4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가라지를 계속 믿고 따르고 전파하게 되면 10%에서 20%가 더 구원을 못 받게 되어 가지고 그때 되면
20% 정도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형적인 그런 교회, 굉장히 큰 교회, 기독교에서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제 서울에 있는 사도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도 지금 현재 50-60%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10%에서 20%가 더 내려가죠.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충만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닌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충만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니고 1등, 2등, 3등이 있다면 1등은 아니고 한 2등 정도 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한 현재 40-50% 정도, 저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목사님은 부흥 강사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예, 그리고 이제 좀 충만하지 않고 처음에는 성령과 물과 피로 시작했지만 담임 목사님들이 좀 타락한 길을 걸었던 그런 교회들은 한 40-50%가 현재 구원받는 것 같았죠.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큰 교회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만을 하시려고 하는데, 한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고 참된 바른 진리를 전파해서 지옥에서부터 끌어내어 예수 피 마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만들어 행실의 온전한 열매를 만들어 휴거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 못한다면, 한 영혼을 붙였을 때 큰 교회를 맡아 가지고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있겠니? 다 지옥으로 끌어가게 그렇게 만드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데요.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은 붙여놓고서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사람이 뭐 큰 교회를 맡든지 작은 교회를 맡든지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나는 현재 한 영혼을 맡기면 그 영혼을 건져 구원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희왕찬란한 큰 교회 목사님들 거를 설교를 뺏겨 가지고 원고를 여러분은 그냥 바로 뺏겨서 오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기억나는 것, 떠오르는 것 전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뺏기는 거는 도둑질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하겠으며, 그 자기의 아까운 재능은 다 사장시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목사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니? 가장 중요한 게, 목회의 가장 초보적인 게 설교 준비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뺏기기만 하는, 남 논문 표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설교를 뺏기는 거. 그리고 설교를 뺏겨서 사용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뭐 3단계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뭐 갖다 쓰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자기 밑에 제자 목사님들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기도해보고 더 깊은 여러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풀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돼야 건전한 거를 제시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뺏겨가지고 갖다 쓰라 하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자기 제자 목사님들한테 그 수준이 아주 저급한 겁니다. 수준이 저급한 거예요. 3단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옛날에 큰 교회를 했죠.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설교를 뺏기는 거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남의 논문 표절해가지고 자기 논문인 것처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설교 뺏길 때 목사님들이 그 설교의 원본 출처를 밝힙니까? 논문 표절이 안 되려면 원본 출처부터 밝히고 각 줄을 달아야, 그래야 그게 논문 표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논문을 내가 참고해서 내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도둑질하고 똑같다니까. 남의 설교를 내가 만든 것처럼 준비하고 내 설교인 것처럼 각색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 그런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하면서 목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소? 니는 100개나 그런 재능을 줬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지 않냐? 그래서 다 사장시켜놓고 안 쓰고 있다. 니가 그렇게 아까운 재능을 줘놨는데 어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줄을 모르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형식적인 쭉정이만 되어 가려는 신용만 하고 있냐? 속을 채워야지. 속을 채워야지.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나오게 하시는 대로 제가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게 하시는 것 같으면 그 흐름과 줄을 잡고서 쭉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으십시오. 목사님들 그 설교 뺏기는 거 아닙니다. 설교 뺏기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그게 설교 준비를 먼저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래야 그 말씀의 뜻을 뚫을 수 있어요. 자기가 설교를 본문을 준비를 해야. 안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영원히 몰라요. 안 뚫려요. 자기가 이번 주에 설교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뚫리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말씀의 뜻이 나갈 수 있고, 김민영이가 뭐 귀신에 대해서도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천사인 집사님을, 그때 그분은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천사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그 잠언 9장 18절입니까? 그거를 찾아주더라니까. 여기 보라고 하면서. 여기 보라고 나오지 않냐고. 너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어디에 있다?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어디에 있다? 음부 깊은 곳에 있다. 그 마귀가 이제 음부 지하 2층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처소는 지하 2층에 있고요. 구약에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갔던 아브라함의 품은,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부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음부 1층,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편 강도와 함께 낙원 이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위등부, 그거를 위등부라고 합니다. 위등부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은 아래 음부. 성경의 바벨론 왕이 그 이사야스입니까? 선지서에 보면 바벨론 아래 음부가 바벨론 왕의 옴을 환영하고 이제 구원 못 받았고 지옥 갔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래 음부에 갔다는 것은. 그래서 위등부에 가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나 모세, 이제 어떤 그런 사람 있죠. 모세는 휴거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부활이 된 게 아닙니다. 시체가 이제 모세는 죽어서 이제 아래 음부, 아래 음부가 아니라 위등부로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 구원받아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위등부, 음부 1층, 지하 1층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의 계란 모양의 하늘, 낙원의 제일 가장자리에 그쪽으로 예수님이 싹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옮겼지,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음부 1층, 지하 1층, 미등부에 다 대기해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아 너는 쉬다가 내 업을 누리리라 할 때 이제 위등부, 아래 음부, 지하 2층은 마귀 지옥이 있는 무저갱을 말하고 바닥이 없는 끝.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는 그 무저갱을 말해 놓은 거지 5차원에 있는 무저갱 지옥을 말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처소, 끝이 없는 밑바닥, 음부. 그래서 그게 지옥, 마귀의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위등부에 있는 영혼들을 전부 다 계란 모양의 셋째 하늘에 낙원 맨 밑에 있는 낙원층의 가장자리에 전부 다 대기하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위등부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6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갔던 그 아브라함의 품도 바로 위등부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에 보면 나오죠. 음부가 2층으로 되어 있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명을 하죠. 저도 10몇 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셨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부가 2층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은 구원받으면 그 사랑과 영혼, 그 남자 주인공이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이제 데리고 가죠. 그 위등부가 아니라 이제 그 셋째 하늘에 계란 모양의 낙원의 가장자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쪽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시간이네. 자,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 드렸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면 이사갈 지파가 이제 어떤 지파라고 했습니까? 이사갈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꿀안전 건장한 낙이다. 꿀안전 건장한 낙이.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무릎 부분 이제 보이시죠? 오늘은 손바닥이 안 나오고 왜 이게 화살표가 나오니? 이게 손바닥 나왔다. 여기 이사갈 지파 여기 무릎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부분 꿀안전 건장한 낙이다. 창세기 49장 이제 14절에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왜 이제 이사갈 지파를 꿀안전 건장한 낙이라고 하냐면 해외에 있는 문물이나 문화 같은 것을 자기가 공손하고 귀중하게 꿇어앉아 가지고 애들 우리가 조그만 애들 눈높이를 맞추듯이 딱 보면서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합니다. 결코 내가 모르는 생소한 문화나 문물이라고 해서 이 이사갈 지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 너무 보배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제기차기가 미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가 제기를 정말 숙달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막 제기를 연습을 해요. 그래 자기가 숙달이 됐죠. 그러면 그 이제 왜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했냐면 그거를 이제 꿇어앉고 보배롭게 여기고 섬기면서 자기가 이제 피똥 싸게 체험을 해서 몸에 숙달될 때까지 해가지고 그 좋은 점을 어떻게 그 이스라엘 12지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전부 다 광고를 하고 전부 다 이 억수로 재미가 좋다 내가 해보니까 그 생소한 문화나 문물을 전달하고 전파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 제가 계시록에서 이사갈 지파 12,000이요. 그래서 영적 이사갈 지파입니다. 영적 이사갈 지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광고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자기가 먼저 체험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영적 이사갈 지파의 기질이 좀 이렇게 다분히 포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분히.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제 케미가 잘 맞는 두 지파가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지파고, 오늘 우리가 끝냈던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도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한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예수 피를 마시고 죄를 버리고 근절하게 만들어서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거듭난 아름다운 행실, 행위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여러분들 정말 휴고에 7년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휴거가 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돌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갖춰야 돼요. 큰 교회 하면 전부 지옥 보낸다니까.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서 준비하시면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김민영이가 말을 잘 못하는 바보 같지만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서 이제 4년 뒤에까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게 귀중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4년 뒤에 그 영혼을 구원한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치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정말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죽은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흡족하게 사용하시다가 온 진정한 주의 종,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 말씀의 전파자들로 나타나고 드러나사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주님의 도구,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전파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